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보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얻은 것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죠. 구원은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바뀐 것을 말하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은 영원한 것인가? 많은 분들이 내가 예수 처음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안전하다, 내 멋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서신서에서 구원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라는 긴박성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것만이 구원의 전 과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구원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가 죄인의 상태에서 의인의 상태로 변화된 신분적 의미의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그 이후의 삶에서는 수준적 의미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원받았으니 그 자리에서 머무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회개와 순종으로 거룩함을 계속 이루어 가야 하죠. 얻은 것과 할 것을 알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져서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성화를 이룰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 얻은 것이 있는 사람이죠.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영원한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는 큰 제사장을 얻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담대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갑니까? 구약에서는 다 죽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질 때 나가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큰 제사장이 계심에 큰 제사장을 얻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큰 것을 얻었습니다. 담력과 큰 제사장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찢길 때 지성소를 가로막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대제사장이 온 백성을 대신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출입하여 하나님을 만났던 히브리 예배는, 구약의 예배는 파기됐습니다. 땅의 성소가 아닌 하늘 성소로 인도하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누가 하셨나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새로운 살 길이요 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깨뜨려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얻는 순간 담력도 얻고 모든 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 죄를 씻고 살 길이 열렸습니다. 히브리인에게 성소는 두려움과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 덕분에 그리스도인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이런 담력을 얻고 큰 제사장을 얻은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고난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얻은 것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얻은 것을 생각하면서 서로 격려했습니다. 얻은 것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큰 제사장을 얻었습니다. 두 가지 얻은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어려움도 이겨내고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지키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을 얻는 성도는 세상에 나가서도 그 담대함을 잃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왜 성도님들이 약해지십니까? 왜 성도들이 나약합니까? 이런 담력과 큰 제사장을 얻은 성도들이 왜 비굴합니까? 성가대 35절 한번 읽어주세요. 35절 시작. 아멘. 담대함을 버리지 말래요. 우리는 담력과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얻었어요. 담대함을 버리지 마세요. 이것이 나중에 뭡니까? 큰 상을 얻게 되는데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늘의 큰 보상에 대한 약속을 담대히 확인합시다. 땅의 유혹과 겁박을 담대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나의 예배와 묵상과 사역 속에 이 담력이 약동하고 있습니까? 담대함이 있어야 목회도 하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담력을 얻은 사람은 뭔가가 달라요. 왜 무슨 일을 하면서 겁먹을 거 없어요. 담력을 얻었잖아요.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담대하게 주님 앞에 일하십시오. 죄 짓는 일만 아니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들어 쓰실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셔서 이 시대에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땅의 타성에서 벗어나 하늘의 생기와 생동감에 잇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특권을 누리게 된 자들입니다.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순종의 제사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다름 아닌 우리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우리예요. 그런 하나님의 집 우리를 다스리신 분 누굽니까? 큰 제사장이시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시죠. 이번에 우리 청년대학부의 주제가 바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큰 제사장 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왕의 명령을 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왕의 음식을 먹고 날마다 살아가잖아요. 왕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왕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그분 앞에 부복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권세를 주셔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목적은 우리를 땅에 속한 하나님의 영토로 거룩하게 일구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 담력을 얻은 사람입니다. 큰 제사장을 얻은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었대요. 바울만 얻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큰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얻으셨잖아요. 얻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다시 발견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나 자신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하니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으니까 다 시시하게 보여요.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씻기 위해 성소에 짐승의 피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자신의 피를 뿌리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의 예언대로 맑은 물로 우리의 더러움이 씻겨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드러운 마음이 이식되었습니다. 심장 이식하듯이, 간 이식하듯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이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큰 제사장신 예수님을 얻은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이제 벗어났습니다. 큰 제사장을 얻으니까 다 어떻게 벗어났습니다. 이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올 때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나옵니다. 첫 번째는 죄의 용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 앉아서 그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너의 죄가 다 용서됐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가 다 용서받았느니라. 그렇다면 용서받은 자의 마음은 기뻐해야 되겠죠. 용서해 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죠. 용서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직분을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되겠죠. 지난 주일날 오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전교인 수련회 때 직분이 뭡니까? 나를 인정해 주신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용서받은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은혜 받은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왜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제사장은 사랑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의 말씀을 통해 행진에 필요한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죄 용서를 선포한 다음에 대제사장은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그네 인생 살아갈 때 뭘 가지고 살겠습니까? 돈 가지고요? 권력 가지고요? 학력 가지고요? 어려워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음성을 드려야 돼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는 사랑, 저와 여러분들을 걱정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늘 걱정하십니다.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큰 제사장을 우리가 얻었는데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세 번째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목표를 제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향을 향해 계속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일의 목표, 또 다음에 할 일, 또 미래의 비전을 말씀으로 전달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제사장을 얻은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주일날마다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미래가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뭘 살아야 되는가 모르는 것은 아직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부여잡고 험난한 광야길을 헤쳐나갔습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나그네로서 이 광야에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그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늘 하나님을 중심을 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율법이 세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그들 자신이 죄인이었기에 제사장으로서 불완전했습니다. 불완전했기에 제사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룩하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시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는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였기에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영원한 죄 용서를 받게 되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구원의 유일하고 완전한 근거인 대제사장이신,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만 붙들고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완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능력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삶의 초점이고 우리의 삶의 표대가 아니겠습니까? 이 한 주도 뭐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입니까?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뭐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하십니까? 취직을 준비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내가 얻었으니까.
그분을 얻은 사람은 담력을 가져요. 담대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담대합시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얻은 후에 주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외쳤습니다. 감옥 가도 괜찮다. 내가 죽어도 괜찮다.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를 했잖아요. 그런 용기가 담대하면 어디서 나옵니까?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얻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그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을 주라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분을 왕이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죄가 쳐놓은 그물에서 벗어나 돈이나 명예나 쾌락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시다. 예수님이 보증해 주신 장차올 세상, 히브리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는 안식, 히브리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히브리서 12장 22절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세상과 더 나은 그 세상을 바라보며 현실의 고단함을 견뎌내십시오. 이게 바로 큰 제사장을 얻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 너무 시시하잖아요. 장차올 세상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있는 안식하고 하늘이 예루살렘하고 비교하면 세상은 너무나 시시하잖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얻었으니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더 깊어지는 거 아시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얄팍합니다. 또 넘어져요. 그러나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면 다시 일어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큰 꿈을 주셔서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22절, 25절 말씀입니다.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로 세 가지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나아감, 또 붙잡음, 그 다음에 돌아봄. 예수님을 얻은 사람은 이런 세 가지 삶이 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당시 잘 아시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이 있었던 때입니다. 너무나 힘드니까, 박해가 있으니까 모이기를 싫어했어요. 그럴 때마다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얻었다는 것을 알았죠.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얻었으니 우리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얻으셨습니까? 큰 제사장을 얻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 장막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장막에는 주의 영광이 거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께서 약속하신 수많은 언약을 봅니다. 하지만 삶을 살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그 소망이 자꾸 흔들립니다. 본문에 보니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이 말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가 얻었잖아요. 큰 제사장신 예수님은 어때요? 믿으신 분이 그 옛날 말인데, 이 말은 믿을만하다 그 말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얻었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을 가지고 소망을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소망 가운데 굳게 서라는 거예요.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소망의 주가 되신대요. 그분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대요. 영광스러운 소망이 되신대요. 복스러운 소망이 되신대요. 성경에 보니까 영생의 소망이 되신대요. 그분을 우리가 얻었다며요. 얻었다면 그분께 소망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가짜 소망이에요. 그걸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가 주눅들어요. 내가 낙심돼요. 약해져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주가 되신 예수님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다 그 말이죠.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마십시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맙시다. 뭐 갈대이간이 흔들리십니까? 시작. 소망의 원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도 그래요. 자꾸 흔들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싫어하더라고요. 하나님도 싫어하십니다. 변덕 부리는 사람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는 믿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얻었잖아요. 그 예수님 얻었으니까 우리는 그분께 소망을 두고 굳게 소망을 잡고 우리가 일어서고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그 소망을 주님께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현실에 파묻히고 고난에 휩쓸려 소망을 움직이지 말게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틀림없이 수행할 것이라는 것을 믿읍시다.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마십시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께 굳게 붙들려서 흔들리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이 아무리 험난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삶을 놓지 말고 굳게 잡으십시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서로 돌봐야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과 선행의 자극과 격려를 받아 더 큰 사랑과 선행이 이루어지는 모임이어야 합니다. 구역 모임을 가질 때 자꾸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좀 부족한 게 있으면 권면하십시오. 바로 잡아주십시오. 왜 사랑의 선행이 따라옵니까? 선행은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행동 방법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격려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팔려 박해와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했습니다. 제자들도 주님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누구예요?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얻은 사람 아닙니까? 얻었다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어렵나요?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사랑이 어렵나요?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시작. 예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시잖아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격려하셨습니다. 사람이 배신을 당하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죠. 한 번 상처를 받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에게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하는 아픔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격려하셨습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공동체죠. 소홀했던 예배생활, 중단했던 묵상 모임, 또 지체를 향한 섬김과 베품의 삶을 다시 회복하여 함께 주님께 나아가기를 힘쓰십시다. 히브리서는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더 나아가서 공동체 밖의 사람들을 잘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찬송의 제사, 그 다음에 선행의 제사를 기뻐하신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 가지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아마 우리 새가족이 한 50명은 올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전도가 어렵나요? 쉬워요. 왜?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어렵다면 얼른 달려가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뭐 그랬나 봐.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면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죠. 저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큰 제사장이신, 큰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어려울 때 다가가십시오.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십시오. 심리학에 보면 심정 언어가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언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몇 번 만나고 안 돼요. 보통 7, 8번은 만나야 그 사람이 내면에 있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들어주세요. 목사도 너무 말을 많이 해. 말을 줄여. 제 집사람이 말 좀 줄여. 그래, 알았다고. 그냥 설교 때만 말하고, 네, 누구 만나면 이야기 안 하겠다. 경청. 잘 들어야 돼. 들으니까 그 사람 치유를 받더라고. 아, 그래요. 아, 그랬어요. 한번 해봐요. 시작. 아, 그랬어요. 아,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랬어요. 제가 도울 일은 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누가 다가와서 관심을 갖고 격려해주면 그렇게 힘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담력과 큰 제사장을 얻은 성도는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평강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 구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분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얻었다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담력과 대제사장을 얻은 성도는 세 가지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사랑으로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고 소망을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더 나아가서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보장받은 은혜입니다. 또 마음을 굳게 하는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입니다. 이 은혜를 받고 누리며 전하십시다. 그 은혜를 저버리는 쓴뿌리를 제거하십시다.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게 뭡니까? 쓴뿌리예요.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소망을 붙잡지 못하도록 방향이 뭡니까? 쓴뿌리.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게 쓴뿌리. 상처받은 거. 이 응어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처가 어떻게 서로 돌아보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받고 이 쓴뿌리를 다 제거해야 돼요. 은혜 받으면 쓴뿌리가 다 제거됩니다. 우리가 얻은 큰 제사장은 중심에 모셔야 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기껏 해야 장식품으로 여기는 사람들 삶 속에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큰 제사장 예수님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장식품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전부예요. 아멘.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셔. 다른 것들은 다 주변이죠. 2차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생의 한 부분으로 영접하려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기꺼이 그 삶의 중심으로 찾아 들어가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는 게 뭡니까? 그 안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가장 사모하는 것이 뭡니까? 그 안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내가 얻은 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계셔야 돼요. 다른 것이 삶의 중심에 있으면 우리 인생 흔들려요. 피곤해요. 늘 불안해요. 우울해요.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실상은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안에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십시오. 그분을 우리가 얻으셨잖아요. 얻었으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가정의 중심에 계시게 하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내게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그분 앞에 나아가 엎드리십시오. 소망에 다치신 예수님을 굳게 잡으십시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신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으로 돌아보십시다.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섬김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표지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것 같은 일행은 없는지 살펴보십시다.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서로 붙들어 주십시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서로 권면합시다. 혼자 가기엔 버겁지만 함께 가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소중한 곳이에요. 믿음의 길을 가는 공동체에서 내가 권면하고 붙잡아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얻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과 삶의 중심에 영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